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참 탁월함이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에게 그 깨달을 수 없는 그 비밀과 진리를 설명해 주시려고 어린아이들에게 적합할 것 같이 보이는 스토리텔링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셔요. 오늘도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만들어낸 모든 이야기의 정황과 상황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그 비밀이 그 이야기 안에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 포도원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의 주인과 포도원의 농부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제목은 버린 돌과 모퉁이 돌이라고 제가 정했지만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이라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스토리에는 두 가지 착각이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착각은 그 포도원 주인의 착각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오랫동안 그 포도원을 비웠고 자기 종들에게 그 농부들에게 맡겼고 그 소작농들에게 그 땅을 맡기고 너희가 농사하고 너희 먹을 것을 너희 땅도 아니지만 너희 포도원도 아니지만 일하게 하고 마음껏 너희가 수익을 거두어 가라라고 말하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주인의 것이에요. 그럼 주인의 것의 그 열매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우리의 인생이 내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포도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허락되어진 시간, 건강, 재산, 우리의 은사, 우리의 만남, 모든 것 우리가 언제 열심히 하냐면 이게 내 건 줄 알고 일할 때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주인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 사장님과 그 종업원이 일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그 일하는 주인하고 거기서 지금 아르바이트하는 학생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은 그 시간에 내가 그 일당 받을 그 분량만큼 일하고 가는 거고요.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더 일하거나 거기에 마음이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 일꾼은 그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내 것 같이 일하고 열매를 맺고 주인에게 열매 맺는 일들의 열매를 드리는 거죠. 이 포도원 주인의 기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멀리 있지만 열매 맺는 것을 원하고 열매를 기대하고 종을 보냈는데,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열매를 주인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을 보냈죠. 주인이 농부들에게 열매를 좀 기대하고, 근데 그를 때리고 보냈어요. 두 번째는 때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모욕까지 하고, 그리고 죽이고, 세 번을 반복하고 주인이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 농부들이 반역했다는 걸 알 겁니다. 내 포도원을 빼앗아 갔구나. 자,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이 농부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쫓아내든지 그 자리에 심판해야 됐는데 착각을 해요.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끝까지 이 악한 농부들을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의 기대는 내 아들을 보내면 영접하리라 라고 착각하고 아들을 보내요. 근데 그 농부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면 이 농부들의 대화에서 알 수 있어요. 이 농부들이 그 아들이 온 것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이는 상속자니 이를 없애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라. 두 가지 착각이 뭐냐 하면요, 포도원 주인의 착각과 포도원 농부의 착각이에요. 포도원 주인의 착각은 이 반역하고 이 포도원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낸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는 그 악하고 반역하는 그 농부들을 향하여 여전히 내 아들 보내면 혹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라고 얘기해요. 1%의 가능성, 0.0001%의 가능성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결과는 그 0.0001%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이 사람들 가능성이 없다. 아마 우리가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그 스토리 가운데 나오는 포도원 주인처럼 자기 아들을 보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군대를 보내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착각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의 착각은 뭐냐 하면, 저 상속자를 죽이면 우리 것이 되리라. 이 착각은 가능성이 어떻게 되냐면 99.99999예요. 저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다. 그 전에도 이미 자기 걸로 생각했어요.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줘야 되는데 그 농사한 그 열매를 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종들을 죽이고 모욕하고 때리는 것에도 만족하지 못해서 이제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자. 우리가 차지하자. 여러분, 이 착각은 좀 가능성이 높은 착각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고 있는 착각이에요.
그 포도원 농부들의 착각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반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착각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포도원 농부들의 착각을 반역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착각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그 농부들의, 포도원 농부들의 착각 속에서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저 아들 죽이면 내 거가 될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 내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데요, 지금도 사탄이 옆에 와서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속삭이면 얼씨구나 하고 좋다고 그 손 잡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요. 그건 착각도 아니죠. 여기에 투자하면 돈 벌 거라고 말하는 아주 확실한,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포도원을 맡기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예수님의 스토리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예화 속에는 항상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을 보아야 돼요. 오늘도 이 본문의 포도원의 주인과 농부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비유죠. 이 내러티브, 그 스토리 가운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신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항상 두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 그 이야기 속에는 항상 그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거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우리는 어리석어 보이는, 왜 주인이 왜 저렇게 아들까지 보냈을까? 아들을 살려야지. 저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고. 근데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는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그 포도원 주인의 착각의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그 포도원 주인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착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때 오늘 그 포도원의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건축자들이 17절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누구냐면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그들이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삼으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호산나를 부르고 그들이 준비되지 않은 환영을 하지만 그들이 며칠 있다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내면서 부르짖는 군중이 됩니다. 그 목소리가 하도 커서 빌라도의 양심을 이겨요. 빌라도는 자기 안에서 이 군중들의 소리보다 더 큰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빌라도가 알았거든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내리냐 하면 비겁한 결론이죠. 자기의 손을 씻고 그럼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예수를 내어주고
그 예수가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죠. 오늘 이 포도원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아직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는데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이야기 속에 담아내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그 모퉁이 돌을 삼아 세운 그 성전에는 18절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다 깨져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고 흩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착각 그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착각을 통하여 농부들의 착각과 이 포도원 주인의 착각 가운데 어떤 착각으로 살아야지 잘 사는 겁니까? 우리는요, 지금도 저 사람을 없애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1등이 될 것 같다고. 그 논리 속에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 논리 속에 우리가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기면 잘 살았대요. 그리고 패배한 사람은 실패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평가는 좀 다를 겁니다.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농부들을,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왜 주인을 배신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열매는 쌓아뒀는데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꼭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뭘까요?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그 주인이 원하시는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알고 보낸 거거든요.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 회개의 열매, 순종의 열매, 인내의 열매들입니다. 오늘 그 열매 준비하고 그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포도원의 농부 되시기로 결단하며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쌓아두고 먹음직하고 이 상품 가치가 많은 것들, 그 열매를 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를 오늘 우리가 맺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열매 좀 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열매, 회개의 열매입니다. 아마 농부들이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많이 거두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그 열매를 탐욕의 열매로 자기의 것으로, 내 것의 열매는 가득한데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열매 좀 보자고 보내는 주의 종들을 다 죽일 겁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착각을 하고 그들을 사랑해서 아들까지 보내는 그 아들을 죽이고 말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똑같아요. 그날 예루살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 군중들과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투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잠 못 자고 보신 분도 계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낙심하고 어떤 분들은 기뻐했겠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참 정확하시구나. 여러분, 지금 그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정치인들에게는 국민 무서운 걸 알라고 주신 결론이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알라고 주신 결론이에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 분명히 알고 오늘 그 포도원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드려야 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사도행전에서 마띠아를 뽑을 때 제비를 뽑았는데, 우리는 오늘 투표를 한 것뿐인데 거의 제비 뽑는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투표했냐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최선을 위한 결론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내려주신 결론인데, 그 하나님이 내린 그 결론 앞에 우리 모두가 빨간색을 택했든 파란색을 택했든 다 겸손해지셔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우리의 사도 될 자를 택하여 주소서 하고 뽑았을 때 그 제비 뽑기가 마띠아에게 택하여 진 것처럼 하나님이 제비 뽑듯이 하나님의 지도자를 허락해 주신 것이 분명해요. 이 투표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그 뜻을 인정하고 이제 이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 나라, 내 민족,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쓰실 겁니다. 내 소유, 내 모든 것 다 착각하지 마시고 진정한 주인 되신 그 포도원의 주인에게 우리가 그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반역하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 기도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착각을 알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할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박선영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합니다. 열이 오르고 코로나인 줄 알았는데 열이 좀 내리셨다고 하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아직 이 본인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접종을 받을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예방접종을. 그래서 그분이 건강하게 이 모든 코로나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또 닥터스 요양병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병원 사역으로 함께 동역하고 있었고 또 기도하고 품고 있었고, 또 그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이 두 분이나 연결되어져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병원인데 그것이 코호트 격리가 됐습니다. 교회가 그 병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연약한 우리 연로하시고 연약한 분들이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오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